안녕하세요.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. 오늘 책은요,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책인데요. 박정욱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거든요. 여러분, 숨은 고수라는 말 아시죠? 정말 이분이 의사세요.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쭉 이분 프로필을 보니까 이미 이제 숨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더라고요. 이분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미술 명작 그 갤러리, 미술관, 이 두 갤러리하고 미술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좀 다르다고 표현을 알려주셨는데, 정말 이 명화가 담겨 있는 그 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뭐 이런 그 명화가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이 전부 다 발품을 파시고 이 좋은 책을 써주셨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이 책이요 한 20개 장으로 돼 있어요.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만나는 주님 모습, 또 가인과 아벨, 다윗과 우리야, 또 룻과 보아스, 선한 사마리아인, 뭐 예수님에 대한 부분, 또 도마가 옆구리에 손가락 찔러보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거, 아브라함과 이삭, 뭐 최후의 만찬까지 이 목차만 봐도 쟁쟁하죠. 예, 이 전체를 다 담기에는 이 명화를 직접 책으로 직접 가서 우리는 아직 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책으로 한번 보면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저는 그냥 이런 책이 있고 그동안 소개했던 책들과는 완전히 색다른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20개 안에는 부가적인 다른 명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. 제가 정말 이 책 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이 안에 명화들이 있어요.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9개 정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취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인데, 이 그림을 보면서 의사이신 이 저자께서는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본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소명, 이것을 확인했던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. 이 책이요, 이분께서 본인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했던 내용, 또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풀어내셨어요. 그래서 단순하게 그림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. 그 성경에 있는 주요 내용들까지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.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가인,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,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 형제 살해잖아요.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. 이 가인이 동생 아벨 목을 잡고 흉기로 내려치려는 이 엄청나게 생생한 모습이거든요. 가인 얼굴에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그 살기가 아주 등등하고, 아벨의 얼굴에는 정말 우리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공포감, 이게 잘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악한 감정들, 부정적 정서가 있다, 이걸 어떻게 녹아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저 공감하고요.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서적으로 잘 녹여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한테 쌓이잖아요. 사실은 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. 다 녹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장면입니다. 우리아에게 편지를 건네는 다윗, 이 그림은 여러분 딱 보셔도 정말 비겁하죠. 예,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이게 그 밧세바의 목욕이라는 그림인데, 저 뒤에 보면 왕궁의 옥상에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뭐 희미한 아주 작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다윗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
이 그림을 그린 분은 딱 거기다 담아놨잖아요. 얼마나 이 자기에게 온 이 유혹을 사실은 뭐 자기가 자처한 것이기도 한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. 그것도 부족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전방에 아주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.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안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하는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편지 내용입니다. 그것을 전하는 이 다윗의 시선이 지금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요. 우리아는 오히려 다윗을 쳐다보고 있어요. 일관된 충성심?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신하가 옆에서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, 뭔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. 네. 다음이 이 룻과 보아스입니다.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정말 친절을 베풀잖아요. 뭐 룻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분인데 이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그 룻에게 6번을 이렇게 보리를 되어주는 그런 그 보아스의 장면이고요. 이 참 너무 귀하고 좋은 사랑의 모습이죠. 이 사진을 크게 보면 명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이 룻 양볼이 이렇게 상기가 돼 있어요. 볼고족족하게. 참 귀한 모습이죠. 시선을 한번 보시죠. 이 룻의 시선을 봐도 이 보아스를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. 다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 너무 강력했어요.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이고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는데 그 고흐가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분은 그림 그리는 쪽으로 갔었고 아버지하고 의절을 했던. 그래서 뭐 나중에 아버지가 보던 성경에 대한 그림도 이 책에 나오거든요.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본래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렸던 것을 요 빈센트 반 고흐가 또 자신의 어떤 이 그림에 이분은 이제 유화로 그리는 분이니까 그렇게 그림을 다시 잘 그렸는데 보십시오.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혼자 들어서 이게 말에 태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봐도 그래요. 근데 이 저자가 이 그림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.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.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온 몸을 다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이분이 아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이 작품은 카라바조 많이 들어보셨죠? 카라바조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그렸다고 해요.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무장한 병사들이 와서 지금 체포하는 장면이고요. 예수님 표정 보이죠? 굉장히 어두워요.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게 얼굴이 바짝 붙어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. 이게 배신의 입맞춤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요. 이 병정의 갑옷이 얼마나 정말 무서워 보이는지 왼손을 펼쳐서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 쪽을 움켜쥐고 있고 반면 예수님의 두 손은 뭐 이 사람들을 밀쳐내거나 뭐 가룟 유다를 밀쳐내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밑에 지금 깍지를 끼고 이렇게 꼭 두 손을 잡고 계시죠.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마음을 표현했다고도 하고요. 어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번뇌의 모습을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. 이 똑같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그렸던 이 도마의 불신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. 이 저자 표현대로 손가락을 대본 게 아니라 이제 쿡 찔러 넣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다른 두 명의 사도들도 같은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죠.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사도들이
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의심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. 실제 성경에는요,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아마 상상에 의한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죠. 이 그림도 굉장히 강력했어요. 이삭의 희생. 이삭 누군지 아시죠? 아브라함의 아들이죠. 그 이삭이 어떻게 정말 태어났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22장에 보면 이제 한 17년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이삭이 이제 다 장성했죠. 근데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직전의 장면입니다.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칼로 쥐고 뭐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이삭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이삭의 손목을 딱 잡는 그런 장면이죠. 물론 성경에서는 불러서 제지를 시키죠. 근데 그림에서는 이 굉장한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, 이제 제가 고른 마지막이고 책에서도 마지막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, 뭐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. 이분이 이탈리아 안에 이제 어떤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그 식당 벽화로 그린 겁니다, 이게. 식당 안에 굉장히 큰 크기로 벽화로 그렸고, 요 장면이 뭐냐면, 이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거다. 이제 접니까? 저는 아니죠. 뭐 이렇게 서로, 그럼 누구지? 뭐 누굴까? 이렇게 대화하는 아주 긴장된 그런 장면을 그렸다고 해요. 이게 보면 3명씩 그룹이 돼 있어요. 4그룹으로 나눠져 있죠. 예수님은 중간에 딱 계시고. 정말 이 책에서는요, 여기서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,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장면들, 동작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예, 그냥 보면 뭐 13명, 아우, 이게 뭐 누구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다 담아서 설명을 해주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. 정말 색다른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본 것 같아요.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.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그 귀한 화가들을 통해서 성경의 한 단면을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무게감 있고 아주 울림이 있는 그 성경의 교훈들, 그것이 마치 살아나듯이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더 정말 굉장했을까요? 우리는 현장에 가볼 수 없으니까 책이라도 우리가 좀 만나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